오늘 선한 것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는 가이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이오를 칭찬하며 그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두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9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교회에 미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오드레베가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여러분에게로 가면 이들을 잘 환영해 주시고, 이들을 맞이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들이 주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요한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들을 잘 환대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도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이 본질은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라면 우리가 직분에 맞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리더십이 생기는 건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할 수 있고 그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내가 목사니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리더십이 섭니까? 목사가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지도력이, 리더십이 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전혀 자기의 직무에 해당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채 내가 장로니 하면서 만약에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지도력에 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 리더십이 서가는 것이지, 그 직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리더십은 바로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은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여 영혼을 돌보고 섬기기보다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의 교만한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한다, 또 나를 우러러보고 또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정작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교만하면 서로 소통도 안 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가족의 일원이 누군가 교만하다면 그 가정은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될 수 없죠. 때로는 내가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헤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맞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고 위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내가 으뜸이고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내가 법이고 하면 어떻게 그 관계가 되겠습니까? 교만함은 곧 관계를 깨뜨리고 대화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디오드레베는 악한 행동을 또 했는데요. 그는 요한이 보낸 일행을 환영하지 않고 그들을 문전박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맞아들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협력을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조차도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디오드레베는 상당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들을 잘 맞이해 주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참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니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를 잘 맞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편지에도 무시하고 그 편지를 읽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쫓아내고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도 문전박대를 할 정도였으니 교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내쫓는, 한마디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한과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타인을 잘 수용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을 가보면 사실 우리가 다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어느 교회든 다 비슷한데 외부에서 어떤 교회를 이제 오게 되면 좀 견제를 많이 합니다. 견제를 많이 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건 괜찮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떤 내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온다든지 그런 탁월함이 있다든지 하면 경계합니다. 경계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정말 영혼을 품어내고 또 영적인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바란다면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내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면 나의 영향력이 축소되어지면서 이런 어떤 거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교회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외부에서 온 사람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말아도 기존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좀 공동체 가운데로 깊이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제하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어떤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입김대로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40 세대는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 세대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대화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또 내 생각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대화하면서 서로 협의점을 찾아나가는 이런 유연함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외부에서 온 사도 요한이 협력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을 이렇게 문전박대했고 그들을 우리가 협력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면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두고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와 관련해서 분별력을 가질 것을 그 교회에 촉구를 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선한 것을 본받기보다는 악한 것을 본받기 훨씬 쉽습니다. 그게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남들 전부 다 이 길로 가고 한 사람만 바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사실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기 훨씬 쉽거든요.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뭐 나만 바르게 해서 뭐 하나? 남들 다 해도 뭐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것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그런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네 라고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신앙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한가를 분별해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하는 걸 보고 막 본받고 따라가고 애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른이 아이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어른은 아이를 지도하고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악인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악인을 본받을 수도 있고 신앙이 연약한 자를 본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점점 평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이런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더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성숙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을 본받아야 되고,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뭐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따르고자 또 바른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목회자가 본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본받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참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 있겠죠. 부족할 수 있지만 부족함 가운데서 또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고 그냥 부족함 가운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점점점 그런 생활이 굳어져 가는,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한순간 우리가 참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행동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든지 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하지만 나태한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형식이 그게 습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책망으로 삼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같이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점점 굳어져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같이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 돌이키고 회개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주의하고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디오드레베와 대조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바른 일을 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드러냈다면,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그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디오드레베는 상당히 세 개의 구절에서 양이 많지만 데메드리오는 그냥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고 상대적으로 양이 적죠. 대한 내용이. 왜 갑자기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디오드레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데메드리오 얘기를 하는데,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건도 없고 그냥 그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밝게 드러나지 않지만 한 추측을 해보자면 몇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디오드레베를 사도 요한이 가면 이제 징계를 하겠죠.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들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가서 내가 그를 징계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데메드리오를 천거하기 위해서 아마 그의 이름을 미리 소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이 데메드리오가 이 교회에서 쫓아냈던, 사도 요한이 추천을 하고 그들을 잘 맞이해달라고 말했지만 이 교회에서 쫓아냈던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쫓아냈기 때문에, 문전박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고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진리가 증언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참된 자이다 라고 이 사도 요한이 변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쫓겨난 순회복음 전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교회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저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들이 아니니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배척을 당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또 영적인 그런 참 신실한 삶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점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더 앞으로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마지막 때는 혼란할 것이며 이곳저곳에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이런 마지막 때의 혼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건전한 것인지 불건전한 것인지, 성숙한 것인지 미성숙한 것인지, 우리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건전하지 못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만약에 분별하지 못한다면 담력을 얻겠죠.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괜찮은가 보다, 저분도 저렇게 하던데 한두 명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그런 일에 담력을 얻어서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되는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선한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성숙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것을 따라갈 수가
따라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바로 서기 위한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되겠죠. 나도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자녀들을 바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로서의 책임이 큰 것이죠. 나도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나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직분자의 그 직분의 무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직분은 그냥 으뜸되라고, 존경받으라고, 인정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 직무는 감당하지 않고 그냥 으뜸되게만 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력이 있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본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분은 비록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과거보다 점점 신앙의 열심이 많이 뒤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사모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들 비교해보면 지금 그런 우리의 열심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열심히 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괜찮네, 그렇게 생각이 쉬운 시대가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지지를 해주고 저 사람은 나 마음에 안 들어서 지지를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휘저고 다니면 우리가 그건 바로 세워야 나가야 되겠죠. 질서를 딱 세우고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영적 질서를 잘 세워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형제가 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참된 신앙의 길, 바른 신앙의 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길,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